시편 76편도 아삽의 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성경에서 기록되는 이 아삽의 시가 예배 가운데 함께 주고받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시편의 기도는 항상 개인의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송이 되며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주고받는 화답이 됩니다. 그럼 76편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76편을 한번 쭉 보면요. 사실은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돼요. 아삽의 시가 73편, 4편, 5편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3권이 시작이 되면서 시편이 총 5권, 5권으로 나눠져요. 이 3권이 시작되는 73편부터 아삽의 시가 쭉 진행되면서 아삽이 예배를 드리는 성가 대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지휘자로서 예배를 진례하는 자로서 예배 공동체가 겪게 되는 어떠한 위기와 전쟁과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전쟁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특별히 76편에서요.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강하신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시냐 하면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하나님이 적군의 병마를 꾸짖으시니 그들이 잠드는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부터 8절에 판결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죠. 그래서 땅이 두려워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전쟁에 능하신 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주님은 17절에 보니까 경외를 받으실 분이고 11절 끝에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경외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 가운데 능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이 76편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떤 전쟁인가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좀 갈라지는데 전쟁이 참 많죠. 다윗의 시대도 거의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태평에서 성전을 지었지만 나머지 모든 왕들이 전쟁과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전쟁으로 조금 좁혀지는데 아마 이 76편의 아삽의 시는 다윗이 전쟁할 때에 에돔에서의 승리, 에돔 왕을 무찌르고 아니면 소바왕 하다데셀이라는 사람과의 전쟁 속에서 어떤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하스 왕 때를 좀 보기도 해요. 아하스 왕은 어떤 시대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수르하고 편먹고 남유다를 같이 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들은 불에 타고 남은 그 부지깽이야. 그래서 그냥 부스러뜨리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이사야의 말을 거절하고요. 오히려 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려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그 시대에 전쟁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두 번째 의견이 있는데 세 번째 의견이 가장 적절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쟁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의 전쟁인 거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의 왕은 누굴까요? 히스기야, 그렇죠?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니까 오늘 76편을 이해할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
또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전쟁을 아마 히스기야 왕 때로 본다라고 해서 70인 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려고 했던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이미 시를 아수르 전쟁과 연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봐 가장 유력한 것은 아마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침공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뭐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시편에 대해서 부제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한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공통적인 건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근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가장 잘 아는 배경 히스기야 때의 말씀을 한번 연상시켜 보자는 거죠. 그럼 히스기야 때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1차 침공을 했습니다. 1차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조공을 바쳤습니다. 금과 은을 다 벗겨가지고 그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면은 아수르가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수르가 돌아가다 말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겁니다. 2차 침공이죠. 이제는 금도 은도 다 바쳤는데 이들이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히스기야가. 재물을 원했으면 아마 더 걷어서 바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미 벗겨줄 건 다 벗겨주고 바칠 건 다 바쳤는데도 돌아오는 건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이 나라 자체를 자기네 것 하려고 하는 거죠.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한 게 뭐죠?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 사네립 왕의 장군 랍사게가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협박문을 써서 보낼 때에 그 협박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차 침공 때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재물 바쳤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참 우리의 어리석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떤 전쟁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거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뭔가 우리 이 어리석음이 알면서도 반복을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우리의 이 간절함은요 이상하게도 막바지에 가서야 간절해져요. 또 처음부터는 또 안 간절해져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강팍하죠 사실. 근데 우리 인생이 이런 전쟁과 같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공을 해서 뭘 원하는지 나의 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전쟁 속에서 처음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우리는 실패를 거듭해서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제는 그 우선순위가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배워갑니다. 해보니까 안 돼. 재물 바쳐봤는데 안 돼. 내가 대통령한테도 붙어봤는데 안 돼. 내가 저 미국 트럼프 붙었는데도 안 돼. 내가 중국에도 붙어봤는데 안 돼. 갈 때까지 다 가보고 인맥, 연줄 다 동원해도 안 됐을 때 나중에 알아가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주님 외에는 이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을 반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감사했다가도 또 위기를 딱 만나면 뭐부터 찾아요? 또 돈부터 찾아요.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사람 붙어서 사람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생각이 나죠. 맞아. 그때도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전에는 돌아오는데 한 석 달 걸렸다면 이제는 한 석 달에서 하루 빠지죠. 하루 일찍 돌아와요. 그러면서 한 2달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한 달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 내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지. 이것을 우리 평생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제 붙들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전쟁 가운데 보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 하루 만에 아수르 진영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에 말과 병거가
잠들었도다. 하늘에서 판결하시니 땅이여 잠잠할지어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외침 한마디면 온 땅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거죠. 경외 받으시립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찾으면 찾고 말면 말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강하신 분이고 전쟁에 능하신 분인데, 이런 전쟁을 배경으로 아삽이 오늘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적게는 8가지, 많게는 10가지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에서 어떻게 되셨대요? 알려지셨대요. 이게 뭐예요? 유명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서 유명하시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어때요? 크시다. 작은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요? 크시다. 하나님이 유명하시고 크신 분이다. 어디에서요?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점점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전쟁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2절에도 나와요. 2절에서는 그의 장막은 어디에 있어요? 살렘에 있대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의 처소는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대요. 시온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성과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는 건데, 그의 장막과 그의 처소가 살렘과 시온에 있다라는 건 한 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아수르가 어디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 살렘에 계시대요. 그 시온에 계시대요. 그러면 아수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전쟁 속에서도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니 그 누구도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살렘에 계시며. 그러니까 이 전쟁이 혹시 나를 너무나 위협하고 요즘에 당하는 시험이나 어려움이 힘드시거든, 이 2절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신 성도라면 담대하세요.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완전히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지 몰라도요, 우리의 영원의 영생은 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렘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보호자로서 계시고요. 세 번째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이 살렘에서부터 보호하셔서 전쟁을 없애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대요. 어떤 곳에 가든지 주님이 높으신 거죠.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는 아까 봤던 6절인데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병거와 말과 하나님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다. 세상의 핵미사일보다 누가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전쟁의 무기를 동원해도 하나님 한마디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꾸짖으면 불발탄이 되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들어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말과 병거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네 번째 6절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7절과 11절에서 아까 봤던 것, 주님은 경외 받으실 분이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 떨 수 있는 자들인데
단지 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존중하고 사랑해서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까이 가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이게 경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경외 받으실 분이고, 또한 여섯 번째 8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일곱 번째 9절에서는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 자기 백성을 여기에서는 9절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 모든 온유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기고 서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고삐를 맡긴 자들,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줄 맡긴 자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주권을 맡긴 자들,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이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판결하실 것이고 심판하지만, 자기 마음이 온유하여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희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갚아라. 그리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예물을 받으시는 왕이신 거고요. 그냥 왕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모든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는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죠. 모든 왕의 왕이시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아삽이 이것을 노래로, 기도로, 그리고 시로 지금 이 76편을 기록해서 전쟁 가운데서의 승리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함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쟁을 만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우리가 항상 겪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도 어떤 전쟁을 치르셨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전쟁하셨나요? 아니면 내 마음이 복잡해서 전쟁을 치르셨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자가 내 동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배신자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나요? 친구인 줄 알았더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셨어요? 우리의 지금 좁혀오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문제, 지역 간의 갈등, 어떤 자연적인 문제, 어떤 이런 집안에서 일어난 가정적인 문제,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모든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해오는 것 같은 전쟁 속에서 때로는 가장 큰 전쟁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내 죄와의 싸움, 내 쾌락과의 싸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의 싸움, 이 전쟁이 그렇게 계속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이 없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있어요. 전쟁은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자세죠. 전쟁이 그치는 날은 언제일까요? 저기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죠. 주님이 계시죠.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처소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영광이 찬란하며 햇빛도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는 나라,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는 다시 죄 때문에 싸우지 않는 나라,
전쟁이 사라지는 나라, 모든 원수들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마귀와 권세들이 다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나라. 그땐 전쟁이 사라지지만 아직까지는 있어요. 지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이 뭐냐 하면 전쟁은 주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주께 속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전쟁은 주님께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쟁은 주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편에 서라는 뜻이에요. 주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전쟁 중에 죄악 가운데 서면 안 되는 거죠. 전쟁 중에 거룩해야 되는 거죠.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전쟁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께 피난처 삼아서 붙어있는 자들이 이기는 거지, 전쟁은 주님께 속했으니까 전쟁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다가는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전쟁의 마지막은 반드시 주님이 승리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으세요. 이 땅의 지구의 70억이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요, 결국 승리예요. 전쟁 기간이 100년이 걸렸든 1000년이 걸렸든 지금 90년을 찌고 900년을 졌어도 마지막 결론에는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교회가 연약해지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결국 교회는 승리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는 결국 따져 있는데 문제는 과정 중에서는 왜 이렇게 전쟁의 승패가 바뀌냐 이거죠. 언젠가는 승리하고 어떨 때는 패배하고 어떨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외치고 어쩔 때는 완전히 패전병처럼 남아가지고 주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사오니 저의 생명을 거두시죠, 왜 살려두셔서, 이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고통이 있잖아요.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햇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럼 이런 고통을 안 겪을 텐데 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갖 패배 속에서 자기 아픔을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는데 승패는 이렇게 계속 날마다 바뀌는 중에, 그럼 주님께서 오늘 이 승리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결국엔 승리할 거니까 실패 가운데도 그것이 완전한 실패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실패하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실패하면서 얻는 것도 있잖아요. 쓰디쓴 맛을 보고 나서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맞아,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다가 완전 망했어. 폭삭 망했어. 진짜 힘들었어. 그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들어오고 인간관계도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어서 그게 평안인 줄 알았어. 근데 내 영혼이 썩어가는 걸 몰랐어. 이런 쓰디쓴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구나, 기도하지 않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승리 아니구나, 쓰디쓴 경험과 함께 돌아오는 그런 우리 이 실패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한 자료도 결국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실패인 거야. 그때에는. 그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전쟁은 있는데 전쟁 가운데 너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야 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의 마병보다 강하며 심판자고 구원자고 모든 왕의 왕이요 경배를 받을 그 하나님이고 오직 모든 자들이 경외할 이이며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하고 승리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자다. 이 세상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며 나로 인해서 마지막이 될 것이며 나는 이 위에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전쟁 가운데 의지하고 바라볼 그가 누구냐? 나야.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전쟁 속에서 우리들의 패배를 겪거나 승리를 취했을 때 항상 우리는 동일한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든 승리의 자리든 또 다른 상황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동일합니다. 전쟁의 주관자시고 승리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을 평생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면서 내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보따리를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전쟁의 승리자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시니까 주님 손 의지합니다. 주님 손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 기도 제목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짐을 보따리를 풀어놓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